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84쪽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정금같이 세워질 후대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배정현 목사님이 애기 아빠가 된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찬양했던 찬양 중에 애기 엄마가 지은 찬양이 아까 우리 배정현 목사님이 눈물을 흘렸던 찬양입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어머니가 아이를 갖기가 되게 힘들어서 굉장히 어려웠었던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자라면서 심장 박동 소리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그 찬양 가사를 썼다라고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은 절대 그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렘넌트 또 중요한 사역들 속에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렘넌트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좀 계속해서 같이 나누고 또 특히 지금 한 달 동안은 렘넌트 대회 또 등록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같이 함께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먼저 볼게요. 영상 이미 저 핵심 때나 오셨던 분들은 이 영상들을 좀 접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중요하게 지금 진행되어지는 우리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큰 대회가 아니고요. 우리의 미래를 두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또 언약의 기도 제목들을 같이 품어야 될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대회 참석하시든 안 하시든 그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좀 마음의 중심에 담고 기도 제목들을 발견하고 또 같이 함께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가 벌써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등록이 시작이죠. 1년이 이렇게 훅 지나갈 줄 몰랐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는 여러분에게 어떤 대회입니까? 언약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계 렘넌트 대회는 우리들의 정체성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위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부터 등록이 시작되는데 사실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는 작년과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환경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했던 실수들 또 여러분이 불편한 것들을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동반 자녀들을 데리고 온 많은 부모님들입니다. 작년에 무려 3,500명이 넘는 동반 자녀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고 갈 곳이 없고 대회 장소는 비좁고 하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동반 자녀들의 숙소를 대회 장소하고 제일 가깝게 최대한 가깝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셔틀버스를 운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티켓을 구입하셔서 우리 셔틀버스를 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대회 장소 한켠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우리 아이들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엑스포에서는 미래를 위한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학업이라든지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이번에는 렘넌트 리더들이 예원교에서 모여서 리더 훈련을 합니다. 우리 많은 리더들이 또 이 렘넌트 대회도 이끌어가고 또 후배들도 이끌어서 렘넌트 운동을 함께 진행을 하는데요. 특별히 대학생들이 팀장이 돼서 이 렘넌트 운동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번에 리더에 참석하는 팀장들은 저희가 할인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리더 수련에 더 많이 참석하고 또 팀장으로서 함께 헌신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리더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또 세계 랩넌트 운동을 전 세계에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리더 수련회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준비를 저희가 꼼꼼하게 한다 하더라도 2만 명이나 모이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나 불편함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우리 제자들이, 랩넌트들이, 중직자들이 또 어린 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이 대회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랩넌트 대회에 특별한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희가 랩넌트 대회로 모이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도 좋고 어떤 만남도 좋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랩넌트로 살아가야 되고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언약 전달자로 살아가야 될 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또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를 준비하는 것은 저희 스태프들이 실제적인 준비를 하지만은 진짜 준비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랩넌트 대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또 그 언약과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이 이 대회 기도 스텝으로 함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모든 랩넌트 대회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랩넌트들이 같이 등록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랩넌트 대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내가 걷는 그 길. One year ago, that day, the Festival of Witnesses. Do you remember the meetings from that day? 그날의 만남을 기억하나요? Do you remember the confessions from that moment? 그때 그 순간의 고백을 기억하나요? The remnant journey that begins again in that place. 그곳에서 다시 시작된 remnant journey. 저 이제 안내부 4년차가 되는데요. 저는 안내부 중에서도 랩넌트의 이제 식사와 숙소를 담당했습니다. 저는 부산 승현빛 교회를 섬기고 있는 24살 이원석 랩넌트입니다. 10년 전에 이제 막내 이모가 맨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저에게 전달해 주려고 왔었는데 그때는 말이 안 된다고 거부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막내 이모가 붙잡은 언약 한 가지만으로 10년을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우리 랩넌트 4명에서 한 명은 목회자를 준비하고 나머지 중직자를 준비하면서 언약의 바톤의 대열에 있게 하셨구나. 저희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한 명씩 복음을 돌아간 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복음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 복음을 이뤄가시고 세계 복음을 이뤄가신 것을 깨달았어서 소름이 돋았던 것 같습니다. 사촌 형이 맨 처음에 제가 고등학생일 때 스텝을 했었는데 그때 한 번만 하고 다시는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꾸준히 하고 있어서 정말 스텝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길래 형이 이제 계속 하는지 궁금하기도 했고 사촌 형이 안내부를 하고 자연스럽게 포럼과 똑같은 가치관이 공유되기 시작하니까
사춘형도 하는데 우리가 함께 가서 랩넌트 운동에 참여하자 이렇게 했고 안내부 스텝까지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5년에 첫 스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경성대학교 스텝을 배치받았어요. 근데 3명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또 그 3명도 일반 스텝, 그때 그 해 딱 처음 한 3명. 그래서 좀 불길한데라고 하고 딱 갔는데 도착하고 명단을 받아보니까 한국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야. 외국인도 영어면 괜찮은데 또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줄 쫙 세워놓고 한 명씩 키를 나눠주는데 새벽 2시 반까지인가 나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다 보니까 명단이 다 꼬여있고 그때 제가 한창 일을 많이 한다는 일병이어가지고 그래도 내 군생활보다 힘들까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막상 도착해서 하고 이제 1일차 겪고 나니까 복귀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는 그냥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WRC 통해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언양을 돌아온다면 그게 갇힌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함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 2018년도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군인이었을 때 이제 자원봉사자를 뽑았었는데 제가 스펙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원서를 적을 때 내가 게이트 엑스포를 통해서 2만 명의 청소년들의 식사와 숙소를 담당했다라고 적었는데 제가 합격이 딱 되는 거예요. WRC를 하면은 보통 이제 하룻밤에 600명, 1000명 정도 들어오는데 이제 그날따라 상황들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오늘 하루 통틀어서 한 80명 정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장난하나? 왜냐하면 나는 하룻밤만 600명, 700명 감당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80명 온다고 이러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WRC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올림픽에 갔다 올 수 있었고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또 무사히 대회를 칠 수 있어서 이제 WRC가 정말로 하나의 그냥 우리끼리의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삶을 연결할 수 있다면은 모든 랩너트들에게도 좋은 기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행동을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좀 멀면 택시 타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스태프분들 보니까 이거 또 랩너트들이 헌금으로 모여서 진행되는 WRC인데 우리 힘들어 버스 타고 좀 아껴서 해야지라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 WRC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큰 영향을 끼치거나 붙잡고 언약을 전달하는데 랩너트들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이제 순간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진짜 1년 365일이 있어서 8월 첫 주에 3박 4일은 정말 순간처럼 탁 지나가는데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각 랩넌트마다 언약 붙잡게 하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이제 찬양을 통해서 붙잡고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통해서 붙잡고 근데 그 순간순간이 모여서 한 사람의 언약의 여정을 만들어 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렘넌트 운동은 단순히 하나의 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렘넌트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고 또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들을 체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또 도구이기도 하죠. 사실은 한 300여 명, 400명이면 렘넌트 때 한 2만 명 이렇게 충분히 일하고 심부름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제가 스텝을 한 1000명으로 넓혀서 1000명의 스텝들과 함께 같이 뛰고 있습니다. 일부러 좀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스텝이 1000명이면 훨씬 더 거기에 대한 비용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거기에 리더의 전도사님들이나 중요한 교육자들을 거기에 많이 세워서 이렇게 같이 함께 심부름합니다. 제 나름대로는 좀 이유가 있어요. 보통 많은 전도사님들이나 저도 이제 뭐 전도사 때 사역을 하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교회 안에 있는 대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특히 교육자들이 아주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뭐 100명, 200명, 조금 크면 300명 그 정도 이제 교회 시스템 속에서 있으면 세계복음화 하고 또 세상 현장 나가서 나가자마자 리더로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지는 게 참 쉽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큰 그림을 큰 그릇을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만 명 대회는요 작은 대회는 아니에요. 2만 명들을 심부름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세상에 나갔을 때는요 세상이 굉장히 이거 해볼 만해. 진짜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도전해 해볼 만하구나라는 생각들, 좀 용기와 믿음과 그런 어떤 힘들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현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스태프들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한 1,000명의 그릇을 준비해서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안내부 스텝을 했던 친구가 우리 안에서 제가 배장현 목사님이 안내부 전체 총 책임도 맡고 있잖아요. 물어봤어요. 저 친구 어때? 그랬더니 안내부에서는 명함도 못 밀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막 해가지고 햇병아리예요. 안내부에서 막 심부름하는 게. 그런데 동계올림픽 때 냈더니 거의 뭐 팀장급으로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아예 없는 거죠. 아까 말 같이 나눴던 것처럼 한 70-80명 오는데 막 벌벌 떨 만큼. 예전에 저 통역부에서 일했던 렘넌트 한 명은 미국 국방성 쪽에서요 큰 국제적인 컨퍼런스를 감당하는데 그 친구는 우리 렘넌트 대회 때 이렇게 잠깐 통역 도와주고 했던 친구예요. 뭐 시스템을 맡아서 막 스텝으로 뛴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몇 년을 본 거죠. 우리 안에서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들을. 한 번은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데 자기는 통역 쪽 파트도 아니고 다른 파트인데 통역 쪽에서 펑크가 난 거예요. 일들이 너무 이렇게 꼬여가지고 그걸 누구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렘넌트가 보니까 그게 너무 쉽게 보이더래요. 가서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고 저렇게 이렇게 시스템을 이렇게 조금 정리해주고 한국 쪽에 저 통역이 한국말을 영어로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일도 아닌데 가서 통역을 했대요. 완전히 난리 났어요. 저런 애가 어디에서 왔냐고. 통역 완벽하게 하죠. 시스템 다 정리해가 딱 정돈시켜가지고 일 되게 만들어주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 렘넌트 대회 여러분들이 좀 뒤에서 정말 기도해 주시면서 단순히 하나의 큰 행사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많은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들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뛰는 우리 스태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뒤에서 기도의 큰 배경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렘넌트 운동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욥기 23장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점금같이 세워질. 우리의 후대들이죠. 오늘 본문에는 정금이라고 하지 않고요, 순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 이 성경 바뀌기 전 성경에는 정금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는 순금이라는 단어보다는 정금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이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하나 딱 먼저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고 후대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전 메시지와 연결되어지죠. 재앙을 막는 렘넌트 운동입니다. 한 사람만 사무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언약 알고 있는, 한동안은 굉장히 오랜 시간 거의 80년을 방황하고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어린 나이에, 젖먹이 어린 아이 때 엄마에게 들었던 복음, 그 엄마를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어졌던 모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는 문제는 그 일들은요 굉장해요. 귀신 들린 한 사람,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고요, 굉장히 뭔가 막 앞에서 휘두를 수 있는 하나의 위치 속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섰버리면요 세계 전쟁이 일어나요. 그렇죠? 히틀러 같이. 한 사람이 사단에게 잡히면 시대 자체가요 휘청휘청해요. 그런데 반대로 한 사람 아주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으면 시대의 재앙을 막아설 수 있어요. 이 일을 누가 하느냐니까요. 중요하게 미래를 살리는 부모, 조금 더 크게 하면 미래를 살리는 교회. 쉽게 정리해 볼게요. 지금의 나, 오늘의 나.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느냐, 내가 현실을 보고 힘 빠져서 눌리고 주저앉아 있느냐, 이 오늘의 나가
뭐하고 연결이 되냐니까요. 내 자녀의 미래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환경이 여러분들을 누르면요, 아니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나는 쌓이지 않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어. 믿음 고백하시고요, 일어나시면 돼요. 여러분들 주변의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게 여러분들을 눌러댄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내가 일어나 빛을 발할 것이다.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의 여러분들의 상태가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의 상태가 돼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절대로 불신앙 속에 빠지지도 마시고 현실을 보고 여러분들이요, 주저앉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오늘의 중직자, 교회의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중직자들이요, 막 복음 전도 선교 렘넌트도 아무 관심 없고 서로 자기 자리 가지고 막 싸우는 교회들, 결국 그 교회에는 미래가 없어요. 왜요? 그걸 자녀들이 보고요, 아, 교회는 이런 데구나, 그렇게 이미지가 들어가 버리면요, 큰일 나요. 그런데 중직자 몇 명이 깨어서 정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위해서 헌신하고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실제로 사역하기 시작하면 밑에 있는 우리 후대들이요 보고요, 아, 교회는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달라져요. 교회의 미래로 바뀌어요. 지금의 우리 예일교회 모습, 오늘의 교회, 이 시대의 미래가 되어집니다. 교회 하나가 제대로 쓰면 시대의 재앙 막아설 수 있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앙을 막는 렘넌트 운동, 이 일의 주역은 누구냐? 미래를 살릴 우리 지금의 부모들이고 지금의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작년에도 그랬고요, 계속 메시지들, 기도 제목들을 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드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렘넌트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중보기도 필요합니다. 기도의 배경 되어지는 거. 그래서 기도 운동으로부터 모든 것들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들을 좀 같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 가장 어려운 시대예요. 말라기서 여러분들 아시죠? 구약의 마지막 성경.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외양간의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쳐나와서 뛰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주세요. 저는 렘넌트 운동하면서 항상 우리 이때 이 말씀 몇 년 전에 이렇게 스태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요, 야, 렘넌트 대회하면서 공연하고 뒤에서 찬양하고 뭔가 막 진행하면서 막 땀 흘리면서 뛰면서 일한다 생각하고 지친다 생각하지 말고 송아리 한 마리씩 마음에 품고 뛰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왜요? 내가 조금 수고하고 조금 심부름한 것 때문에 그 현장에서 치료의 광선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속에 반응이 와서 뭔가 외양간에 갇혀가지고요, 삶의 이것저것 문제에 상처에 이리저리 찌들려 있는 렘넌트들이 완전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 응답의 순간이 되겠죠. 여러분들 진짜로 렘넌트 대회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오시면서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번에 보니까 시외 교구 권역 사역들이 시작되어지면서 지금 완도 예일교회도 그렇고 남학 예일교회도 이번 5월 달부터요, 4월 거의 이제 준비 단계 해서 4월부터 계속 사역은 시작됐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주일학교 사역들이 시작됐었어요. 수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완도하고 남학에서 어린아이들이 숫자는 아주 작아요. 제가 사진 몇 개 보니까 몇 명 안 모여요. 그런데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지역에서 교회다운 모습의 가장 최고의 것은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거든요. 숫자는 작지만 어른들이 헌신하고 중직자들이 헌신해서 주일학생들이 함께 말씀 받을 수 있는 교회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는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놓고 꼭 기도해 주세요. 창세기 28장 16절.
여러분들 이 본문들은 여러분들이 가슴에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꼭 가슴에 담고 계셔야 돼요. 야곱의 고백이죠. 완전 실패한 줄 알았더니 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처량하고 너무너무 망가진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것들을 확인하고요.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이제까지 모르고 살았네. 일평생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언약 안에서 부모의 그 언약 속에 말씀 들으면서 자랐는데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뛰면 된다고 생각했던 야곱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었어요. 렘넌트 전이. 렘넌트들이 걸어가는 길에, 전이는 길이에요. 길, 여정. 렘넌트의 여정이 어느 날 렘넌트들이 가다가요, 렘넌트 대회 갔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 맞네. 그럼 인생 끝나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목회자 자녀였잖아요. 진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잘 안 되고 진짜 힘든데도 몸부림쳤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축복받는 사람이 돼볼까 막 몸부림치고요. 안 되는데 막 억지로 어떻게든 열심히 해보고요. 다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내 상황이. 어느 날 제가 말씀 듣다가 한순간이 아주 짧은 순간인데요, 확신이 하나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럼 내가 이제까지 왜 이렇게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었지? 제가 지난주 메시지 잠깐 하면서 제 이야기 잠깐 드렸죠. 제가 살 찔 수가 없는 제 염려 체질, 너무 민감하고 너무 생각 많고 고민도 많고 잡생각 많고 걱정 많고 제 인생이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답이 딱 하나 생겼어요. 이거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어제까지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지? 돈 문제 왜 이렇게 고민했지? 인간 문제, 관계 문제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찌들면서 살았지? 다 끝났는데, 전능자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됐는데, 그때부터요 제 인생이 완전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 자체가요,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것을 어느 날 발견하게 됐던 제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이 저를 이 응답을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요, 이 증거 가지고 렘넌트들 앞에 서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 주신 거 있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주일날 예배하고 오다가 교사 선생님 한 번 만나서 잠깐 대화하고 포럼했는데 오늘 확 들어오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집에서 잠깐 간증하는 포럼 이야기 듣다가요, 그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그럼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예배 순간에 중요한 렘넌트 대회 같은 데 가서 이 고백 찾아내면 끝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20절, 전에도 이거 기도 제목 같이 나눴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 되어지는 시간표.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성경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실제로 믿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이게 일치가 안 되니까요, 자꾸 뭔가 틀어지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아요. 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응답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우리는 불신자처럼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렘넌트들이 예배 시간에 오면요, 총명 다 잃어버리고요, 감각 뚝 떨어져서 아무 그림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운 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이야기해요, 에베소 교회에게. 불신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우리가 총명이 번쩍 살아서요, 예배하러 오는데요, 막 생기가 돌아야 돼요. 생동감이 생겨야 돼요. 렘넌트들이 예배하러 오면서 뭔가 막, 여러분들이요, 우리 부모와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영적인 생생함을 가지고 일어나는 렘넌트 한 명만 있어도 이 시대에 재앙 막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어서 10절에서 15절. 너희들은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반드시 언약 전달해. 그러면서 뒤에 경고의 문구예요. 너희들이 배부르게 됐을 때, 가나안 들어가서 성읍을 다 너희 힘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읍 다 차지하고 굉장히 배부르고 편한 날이 되어졌을 때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 뭐요?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 그런데요, 잊어버렸어요. 사사기 2장 10절. 바로 다음 세대요. 뭐 몇백 년이 지난 게 아니에요. 500년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500년이 지났는데 언약이 너무 희미해졌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바로 다음 세대, 가나안 정복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했던 그 바로 다음 세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지도 못한 사람, 기억도 못하는 후대들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결국 사사시대 왔어요. 완전 재앙 다 빠져버렸어요. 이거 살리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게 복음의 흐름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무엘 하나 언약 기억하고 있는 한 아이가 일어났는데 그 시작은 엄마의 기도예요. 그렇죠? 상처투성이었던 어머니가 이게 내 지금 상처를 가지고 기도할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한 시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실인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기도 하나에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작년에 이 본문으로 같이 나눴을 겁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0절에 느헤미야 전체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은 겨우 회복되어졌는데 완전 포로로 잡혀간 70년, 그 이후에 한 80년 지나 한 100년 지났어요. 성전 겨우 조그맣게 예배는 회복됐는데요, 성벽이 다 무너져 있어요. 성벽이 보호망이 없어요. 후대들이 거기에서 버텨낼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능욕당하고 있다고요. 느헤미야가 이 일을 듣고 자기는 배불러요. 자기의 위치 성공했어요. 왕의 측근이에요. 그 당시에 최고의 페르시아 왕국, 거기에서 최고의 왕의 1순위 측근이에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욕당하고 있음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느헤미야.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죠. 느헤미야를 성벽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이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 RUTC요? RTS요? 하나님의 성벽입니다. 올바른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삶과 모든 부분에 언약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서 뿌리 내려지는 이 운동들, 여러분들 이걸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죠.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 전체 1절에서 17절 본문이 여러분들 다 같이 읽어야 될 본문인데 짧게 중심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욥이 이야기합니다. 욥은 지금 굉장히 고통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오늘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의 주권. 우리 부모님들, 이런 정금 같은 후대들을 세우는, 중요한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우리 부모님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인생이 돼가지고 이런 이상한 가정 속에서,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 오늘 욥이 고백합니다. 수많은 옆에서 막 이런 말 저런 말 다 듣는데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응답 속에, 그 길 속에 나는 들어있어.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셔 나를.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거, 이 안에서요 언약의 자녀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불신앙하지 마세요. 아니, 불신자들도 TV에 광고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공의 정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고, 낙심이라고, 포기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의 환경이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할 때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인데요, 지금의 렘넌트들의 현장이 어떠한지 아세요? 저희 렘넌트 영성합숙하면요, 거의 한 4번 5번 참석했던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은혜 받고요, 막 성경 묵상하고요, 성경 읽고요, 굉장히 스스로 막 영적으로 막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힘 다 빠져 있어. 야, 너희들 왜 그래? 왜 힘 빠져 있어? 라고 했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안 믿어진대요. 애들의 렘넌트들의 제일 큰 문제예요. 안 믿어진대요, 갑자기. 또 하나의 큰 문제, 너무 부담된대요.
힘들어 죽겠대요. 숨이 꽉꽉 막혀서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대요. 그 아이들은 교회 가면요 완전 사명자로 인정받는 애들이에요. 저희들이 야, 내 자녀가 저 정도만 돼도 너무 좋겠다라고요. 거의 칭송받을 정도의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숨이 여기까지 막혀가지고요 살 수가 없대요. 왜? 모든 교회와 부모님들이요 렘넌트, 야 너는 진짜 어마어마한 영적인 기대감 때문에 부담이 돼가지고요 자기는 학교 가는 공부도 안 되고 책도 읽는데 뭐 집중도 잘 안 되는데 교회만 가면 모든 부모님들 모든 중직자들이 막 자기들을 쳐다보면서 야 너는 시대적인 렘넌트, 이 말 자체가 너무 심각하게 눌려가지고 책 앞에 책 읽으려고 앞에 딱 앉으면요 숨이 여기까지 막힌대요. 죽고 싶대요. 아이들의 상태가 그래요. 아예 거기까지 가지도 못한 렘넌트들 자녀를 둔 우리 어머님들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신앙생활이라도 잘해야지. 그런 우리 자녀들을 둔 렘넌트 저 어머니 아버지들도 계시죠. 반대로요. 야 저희는 막 교회 가서요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근데 그 아이들은 좀 뒤로 가서는요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단련하여 정금같이 만드시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래서 올해 우리 스태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요. 공연하는 팀들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했어요. 야, 정금덩어리 2만 개 가슴에 품어. 예, 금덩어리 2만 개 품고 가시라고. 여러분들 그거 기도하세요. 렘넌트들이 이렇게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저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할 거래요. 여러분들 정금 아십니까? 돈은 이렇게도 이렇게 가치가 변하는데요. 이건 가치가 안 변해요. 이 땅에 뭐 이렇게 돈의 가치를요 기준을 어디에 둬요? 안 변하는 정금, 순금 덩어리. 완전히 불로 얼마나 있는지 이게 불순물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순수한 금, 정금. 완전히 중요하게 순도 자체가 굉장히 높고요. 최고죠. 모든 것의 가치의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 그렇게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우리 렘넌트들을 단련하신 후에 많은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정금같이 하나님이 바꾸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만 마시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반드시 그 기도의 비밀만 놓치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항상 예를 들죠. 초기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 바로 이후에 굉장히 교회가 번성했던 그리고 틀을 딱 잡게 됐던 시간표가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 한 사람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 20살 때까지는요 거의 망난이었어요. 술에 찌들려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온 천지 다니면서요 너무 많이 타락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포기했던 인물. 어머니 모니카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야 기도 포기해. 이제는 끝났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했는데 저 아이는 포기해 라고 말할 때 한 목회자가 와서요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는 법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끝까지 기도해요. 초기 기독교 역사에요 가장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인물이요 거의 기독교의 교리의 틀을 다 새롭게 세웠어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제일 1순위 기도 제목이고요.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정금같이 세워질 우리 후대들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금 가끔 한 번씩 TV에 뭐 이렇게 은행 뭐 한국은행 하면서 이렇게 금덩어리 보이시면 하나님이 정금같이 우리 자녀들을 세울 거야. 마음에 완전히 딱 언약을 딱 담으세요. 저는 이거 놓고 기도해요. 매 렘넌트 대회 때마다 메시지 하나씩 본문 찾아내서요. 우리 스태프들과 같이 기도 제목 나누면서 제가 이번 주에도 또 RTS 신학생들 저 메시지 하러 갑니다. 그때 이거 할 겁니다. 기도 제목 같이 전달하고 올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단련되어져서
너무 가치 있고 최고의 가치죠. 완전 다른 것 때묻지 않게 완전히 걸러져 있는 정금 덩어리, 순금 덩어리. 우리의 후대들이 그런 응답의 시간으로 일어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시면 되냐니까요. 오늘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니 하고 정한 음식보다 일정한 매일같이 하루 세 끼 드시죠. 그것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게 내 정한 음식, 일정하게 하루에 세 끼 먹는 그 끼니 때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대요. 여배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이 음식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배고파지고 밥 찾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이 기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회를 참석하고 등록하고 가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의미를 알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기도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고 그 속에서 함께 소통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대들을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정금같이 나오게 될 그 시간표를 두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